성가대와 우리 관연학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우리 유학생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적재라고 하는 가수가 별 보러 가자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몽비주 파크 버스킹에서 불렀는데요. 이 베를린의 풍경을 보여주었는데 참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보는 거 없고 그냥 옷 벗고 다 막 일광욕을 하고 정말로 아주 자유가 충만한 그런 도시였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자유로웠던 때가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하셔서 숨막히는 삶을 살았고, 대학에 딱 들어와서 이제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걸 주체를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스럽고 그렇게 살다가 25살에 결혼했습니다. 25살 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또 와이프가 저를 또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통제 속에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가장 자유로웠던 때가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때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면 좋겠다. 이 시간 지나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결혼하시면 배우자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이 자유가 다 끝납니다. 우리 여기 신혼임 선생님들 몇 분이 지금 의미 있는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노래가 이렇습니다.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중간고사를 마친 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셨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가 긴 거죠. 중간고사 일주일 동안 치르느라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긴 하루를 보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생각이 문득 나더라. 갑자기 좋은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힘들면 좋은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죠. 이유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 좋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야? 지금 뭐해?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함께 별을 보러 가고 싶은 거죠. 현실이 너무나 치열했고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좀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초월하는 별 나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치열한 현실을 살면 그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외롭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별 보러 갔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어느덧 집에 도착을 한 거죠. 좋아하는 사람 집에 어느덧 도착을 했어요. 잠깐 나오지 않을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복잡하게 나오지 말고 그냥 지금 그 모습에서 겉옷 하나 뭐 이렇게 메이크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멀리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멀리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겉옷 하나 걸치고 나와서 나와 함께 그냥 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손을 꼭 잡을래? 좋아하는 사람 손만 잡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죠.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별을 연구하고 저 별은 이름은 뭐지 천문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별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을 보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같이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나와 같이 가줄래?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함께 별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함께 별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중간고사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조금 쉬어 가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젯밤에 별을 보러 밖에 나갔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별을 보러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별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별을 보러 가자고 설교할 수 있지? 다행스럽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하나가 딱 보이는 겁니다. 서울 하늘에 어젯밤에. 하나는 있으니까 조금 별을 보면서 좀 쉬어 가시죠. 너무 여러분의 얼굴이 지쳐 있어요. 좀 지치고 힘들 때 좀 별을 보시고 좀 쉬어 갈 필요가 있죠. 좀 한숨 돌리시고. 그런데 문제는 함께 손붙잡고 별을 볼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만드세요. 겨울 준비를 위해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손이 필요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손붙잡고 별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분을 만드세요.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1년이 다, 대학에 들어와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왜 아직까지 나에게는 없을까?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내 탓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왜 없는지는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셔서 시정할 거 시정하시고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교정할 거 교정하셔서 함께 손붙잡고 별을 볼 사람 꼭 만들면 좋겠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교수님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별나라에 행복이 있다. 이 땅의 나라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나라에 행복이 있다라고 주장한 철학자가 있는데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6세기 초에 로마의 철학자인데 마지막 로마인이라고 부르죠. 로마가 이제 끝나니까요.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반역죄에 연루가 돼요. 전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우리 설립자님도 이 반역죄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었거든요. 우리 설립자님도 나중에 다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다 이렇게 풀려서 나라에서 미안하니까 안산에다가 40만 평 땅을 아주 싼 값에 주어서 우리 에리카가 탄생한 겁니다. 그 감옥살이에 대한 대가였어요. 정말 억울하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억울하게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524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억울하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명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가 얼마나 이걸 막 한탄스럽죠. 내가 죄도 없는데. 그래서 그 한탄하는 시를 써요. 시를 쓰고 있는데 철학의 여신이 찾아와가지고 이 시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여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산문이고 자기의 이 처지를 한탄하는 것은 이제 시고, 그래서 이 책은 시와 산문이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는 구조로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제2권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 권력 명성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졸업 후에 이제 연봉을 얼마 받는데 내가 취업을 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연봉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보에티우스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부자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계속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또한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분 가장 부자지만 우리나라에서.
권력, 권력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보에티우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을 지내신 분은 지금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죠. 맞잖아요. 명성, 인기가 내가 올라가면 여러분 오페라 가수가 돼가지고 뭐 파바로치 뭐 이런 가수가 되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인기와 명성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보에티우스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반항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우리나라 인기 연예인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죠. 그 인기는 하루아침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인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궁금한 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거보다 인간은 더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물질과 권력과 명성을 내가 핸들링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될 수 없다는 거랍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핸들링하는 거지 그것이 나를 핸들링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신이 준 지극히 고귀한 지위를 내팽개쳐버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스스로 가장 비천한 것 아래의 자리로 물질과 권력과 인기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보다는 훨씬 더 비천한 것인데 그 비천한 것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높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3권에서 그러면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신을 사랑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는 눈멀어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눈이 멀어서 물질과 권력과 명성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빈다는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행복은 어디에서 지나가고 있냐면 별들이 빛나는 하늘 저 높은 곳에 행복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신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찾고 있으니 이 우둔한 정신을 위해 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둔하게 행복은 별나라 창공 저 세계의 별나라라고 하는 세계에 있건만 이 땅에 있는 물질과 권력과 명성에서 그거를 찾고 있으니 이러한 우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선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이미 논증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최고 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축복, 복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행복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쉬지 않고 돌려서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되게 하고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이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나의 힘이 있다. 신은 가장 탑에 있는 존재를 아래로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를 가장 위에 올리기도 하는 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 신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가는 거고 최고 부자가 갑자기 이렇게 감옥에 가고 엄청난 대기업, 배우 같은 대기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신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은 신 안에, 신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과 권력과 명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는가? 별나라에 있다. 보에티스가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이 별나라는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 붙잡고 별 이름도 모르지만, 별자리도 모르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별을 보고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 예수, 30대 초반을 살았던, 30쯤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행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첫째, 로마 황제가 이들을 노예로 부려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이 이 청년 예수를 힘들게 했어요. 유대 종교 주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사건건 트집을 잡고 호시탐탐 예수를 죽일 거리를 잡으려고 노렸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에게 계속 기적만 요구했지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12 제자들도 막판에는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배신자였고 모두가 다 괴롭히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0살에서 33살 사이에 그 청년이 본인의 사적인 야망이나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했는데,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가 미웠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방에서 낭떠러져서 막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온갖 괴롭힘을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숨막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던 것이 청년 예수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닙니다. 디오두엔. 왜 마을을 다녔을까요?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청년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유대 종교주자들의 이 종교 권력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지 않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지금 마을로 가시는 거죠. 마을로 지금 막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자,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청년 예수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지금은 로마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은 유대 종교주자들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배가 없는 행복이 가득한 복이 많은 자유가 많은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도 끊임없이 그 나라를 보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도 끊임없이 별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숨막히는 현실을 나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손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별 나라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청년 예수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되죠? 기쁜 소식이 된 거죠. 유한겔리온, 굿뉴스.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단 말이죠. 뭐가 복음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할 수 있고 유대 종교 지사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자유가 오니까요. 행복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굿뉴스, 유한겔리온, 복음이었던 거죠. 김득중 교수의 주석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별을 봐야 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는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을 함께 손붙잡고 그거를 바라볼 때에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바깥에 나가셔서 숨 돌리시면서 별을 보시라고요. 적재라는 가수가 얘기하잖아요. 별 보러 가자. 거기다 하나가 더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 전화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릇 하나 걸치고 나올래? 나랑 별 보러 갈래? 그리고 손 붙잡고 별을 보시라고. 그리고 헤어지시면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세요. 별만 보고 헤어지시라고. 그것으로 족하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랬는데 12제자가 동행합니다. 별 보러 가자라고 하는 예수의 제안에 12제자가 동행해요. 왜? 이들도 힘들었거든요.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별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별나라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 예수의 별을 보는 그 행렬에 12제자가 동행합니다.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별나라를 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막달라는 막달레네인데요. 헬라어로 지명이에요.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 다음에 막달라,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쯤에 있는 데가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에서 태어난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을 한글로 옮기면 그냥 염치 없이 막 달라고만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는데 지명이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여성은 7 귀신한테 고통을 받았어요. 귀신한테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비극이었죠. 그런데 7 귀신으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별나라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을 보는 이 행렬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행렬에 동행을 기꺼이 한 거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성이 3분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고요.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여성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고, 심지어 이 여성들은 자기 재산으로 이 별을 보러 가는 행렬, 하나님 나라를 보러 가는 행렬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내 재산을 쓸 수 있죠. 의미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애인한테 밥을 사주는 거는 기꺼이 쓰시죠.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깝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뭐 밥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아깝죠. 그 돈이 아깝죠.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자, 이 여성들은 지금 자기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기죠. 왜 그럴까요? 별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에 지금 내 재산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디에코눈, 헬라어로 디에코눈인데요. 여기서 이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파생어인데 이게 서브, 섬겼다는 거죠. 내 재산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형이에요.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청년은 힘든 현실에서도 별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너무나 힘든 현실에서도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고개 자꾸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힘드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직은 얻지 않았지만 이미 왔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임을 우리 청년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밤에 바깥에 나가셔서 별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힘차게 다시 또 행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이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힘차게 승리의 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